5절까지의 말씀, 또 뛰어넘어서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총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사람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자랐습니다. 시작. 사랑함으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냥 일단 하라니까 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사랑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 중에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흡족하게 받고 지나왔던 과거가 있는 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혼자 고아로 자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기가 어려웠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책을 몇 권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요 나이 먹고 주책 없이 자꾸 아내도 저 보고 있는데 엄마가 해준 음식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저 여기 외국에서 살 때도 엄마 음식 그런 거 그립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울 때가 있지. 요즘 되면 이제 봄철에 어머니가 잘해주신 꽃게탕 그런 거 감탄이 나오는군요. 막 갑자기 막 그런 게 먹고 싶거나 그 고등어를 넣고 무를 졸인 그 무 거기에 그런 게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준 걸 먹어봤는데 식당 가서도 먹어봤는데 그 맛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곱창 전골, 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렇게 막 땡기고 그럴 때가 있고 생선구이 그런 거 찾아가서 먹을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 거죠. 사람이 좀 여러분들 앞에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드니까 이게 철이 든 건가 아니면 몸이 좀 새서 그런가 자꾸 이전에 머물던 거, 이전에 내가 그리웠던 거, 나를 자라게 해준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부모님의 사랑 혹은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이런 어린 시절의 어떤 기억들, 사랑의 기억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나에게 이 순간에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푼 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기르신 부모님 혹은 우리를 길러주신 누군가를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쪽에 갖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문제들, 그 아픈 현실도 같이 들여다보는 게 사랑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예쁜 모습, 좋은 모습, 귀한 모습, 내 마음에 흡족한 모습만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불편한 것, 그 사람이 찌그러지고 괴로운 것도 그건 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부모님이 살아오신 아픈 상처들, 그걸 어떻게든 버티면서 끙끙대면서 살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쪽에 품어야 합니다. 그 아시죠? 우리들의 아버지들 시대, 특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들 시대는 다정한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버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배우느냐? 여기 아버지를 나면서부터 아버지를 배우고 자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데 없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배우냐?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내 말이 왜 이렇게 툭툭거리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뿐입니다. 그 세대가 다 그랬죠. 지독한 전쟁을 겪고 더 지독한 가난과 폐허를 위해서 그걸 좀 지나고 살만하니까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이 있었고 초고도로 집중해야 되는 산업화 시절이 있었고 그런 압력들을 버티면서 살았어요. 그 시간에 자녀들 입에다가 밥 한 숟가락 넣어주려면 살아남는 게 문제인 시대를 다 지나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덜 사랑해서 무뚝뚝하셨던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 했던 것뿐이에요.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부모님 자신들도 그 문제를 어쩌지 못해서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를 그 안에 잔뜩 담아놓고 그 상처를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게 우리한테 막 쏟아졌던 분도 있고 조용히 흘러서 젖어서 비슷해진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랑을 한꺼풀 벗겨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 어떤 것들은 내 안에서 단호히 끊어내고 새로 써내려가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이제 룻기인데 룻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은 정말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저랑 여러분들이 몇 번 나눴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는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름 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쓰신 무관심한 아빠, 불안한 엄마라는 책을 처음에 그냥 조금 설교에 참고하려고 이렇게 발췌독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있다가 혼자서 또 은혜 받고 막 정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한 가정의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가 설명이 잘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불안한 가정들, 불안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 목회를 하면서 몇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60년대, 70년대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무관심하고 불안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그런 겁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무관심하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남편은 죽고 그 10년쯤 뒤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게요? 그렇죠. 성경은 나오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뒤에 남았더라 이럽니다. 마치 나오미가 너는 왜 아직 안 죽었냐? 따라 죽어야지. 너 왜 안 죽었어?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말로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미망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에 썼는데 요즘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미망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망이 죽을 망자예요. 망할 망, 죽을 망. 미망인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 못 죽은 인간. 너는 따라 죽어야지 왜 못 죽었어? 그런 뉘앙스입니다. 나오미에게는 텅 빈 손만 남았습니다. 마라의 쓴 물만 남았습니다. 고통만 뒤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 나오미는 상처와 원망과 한숨으로 일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우은영 박사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이제 젊으세요. 젊다고 해서 뭐 저보다 젊은 건 아니고 지금 50대 후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는 50대 초반이었는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따님이시고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는 진짜 어린 시절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집사님의 아버지 남편은 아내랑 어린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알아요. 가난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가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딸한테 늘 입버릇처럼 말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 내가.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그게 입에 붙었다고 따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엄마의 말을 돌이켜보면 늘 그런 말이야.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 늘 그랬습니다. 자기가 무능력하고 부족해서 가장인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딸을 버리고 떠났다. 그걸 원망스럽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딸한테 강요하는 게 있어요. 너는 무조건 유능하고 똑똑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넌 사람 취급 못 받아. 그게 딸한테 막 쌓여 있습니다. 엄마는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상처를 사랑에다가 딱 사랑이란 그릇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아이한테 꽉꽉 집어넣는 그런 걸 합니다. 딸은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일그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불안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모든 꿈들을 꽉 눌러서 딸은 엄마를 사랑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너무 숨이 막혀서 도망치고 싶어. 어릴 때부터 빨리 집을 나가서 도망치고 싶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 나가고 싶었다고 어릴 때부터. 근데 이쪽 한 구석에 뭐가 있냐면 나까지 엄마를 버리면 안 되겠다. 그걸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다. 나까지 버리면 안 된다.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결혼을 못 하셨어요. 5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딸 결혼시키려고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기도받으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중매 좀 해주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인생에는 늘 돌덩이처럼 확 얹혀져 있는 얹힌 상처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나눴는데 제가 오래전에 대학생 때 읽었던 소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남자 이름 같지만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메리 앤 에반스라는 사람이에요. 여성이에요. 근데 남자 이름으로 소설을 썼어요. 당시는 영국이라도 남성 우월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로 가장해서 소설을 냈습니다. 소설의 이름이 미들마치라는 건데 영국 시골 마을 이름입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쓴 거예요. 그 뭘 쓰려고 했냐면 뭐 그 소설의 의도는 뭐 선거나 토지개혁 그 19세기 정도에 있는 영국 시골 마을에서 사회 변화가 일어날 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그래서 사회학 교재로도 많이 쓰는 그런 책이었는데 뭐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뭐 결혼, 젊은 여성에게 결혼 제도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막 쓴 거예요. 제가 되게 감명받았던 건 뭐냐면
여자분이신데 젊은 소녀가 자라면서 똑똑합니다. 재능도 있고 총명하고 높은 이상도 있고 아주 선한 민족과 나라와 사회를 위한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괜찮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집을 가서 편협하고 옹졸한 시골 사회 속에서 막 이리저리 치이고 좌절당하고 시골 아저씨들 말도 안 되는 논리, 그 수준 낮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이리저리 치면서 그냥 평범해져 버리는 이야기. 그게 미들마치 소설의 내용이에요. 소설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다. 그렇게 소설가는 말합니다. 인생의 돌덩이 같은 상처들은 저 멀리 어디선가 오래전에 누군가가 내 위에 쿵 눌러둔 그런 일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으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엉망인 채로, 아무리 대단한 변화나 체제나 심지어 그걸 변화를 유도하는 국가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시어머니, 그가 가진 상처와 괴로움, 자기 인생에서 씻어내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는 고통 때문에 소리를 칩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부른 이름이 뭐라고 불렀게요? 나오미를. 이름이 나오미인데 뭐라고 불렀게요? 나오미야 불렀겠죠. 이름이 나오미니까.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싫었습니다.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왜 나를 기쁨이라고 불러?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나를 쓰디쓴 마라라고 부르라.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어머니 세대는 자기의 상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 들었고 답이 안 나와.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사실 나이 든 채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붙잡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같이 한 가족이 되자고 붙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야 너도 네 동서처럼 니네 신들에게, 니네 민족에게, 니네 백성에게 돌아가라. 밀어냅니다. 왜 상처 입은 사람은 도와주려는 사람을 밀어낼까요? 왜 밀어낼까요? 부모가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밀어냅니다. 가! 기절아 가! 저리 가! 그럽니다. 혹은 정반대로 자기의 그 불안한 상처 안에 자녀를 가두어서 누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매우 정확합니다. 아까 그 딸 집사님은 결국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그 직업을 갖습니다. 공무원. 그러나 전혀 공무원 생활하는 게, 동사무소 출근하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인데도 모두사가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우울합니다. 어머니는 그 원인이 결혼을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실은 딸의 우울함은 누구 때문이었다? 자기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둘이 사셨는데 딸과 마주 앉을 때마다 어머니가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쏟아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던 거죠. 딸이 엄마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말해. 엄마는 딸을 불안함 속에 가두고 딸은 그런 엄마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상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따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정말 못된 신앙인이에요. 저는 신앙 같은 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랬습니다.
자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도 그랬을 겁니다. 룻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일면 배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 같은 실패자 곁에 있어봤자 너도 불행해지니까 가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던져넣는 겁니다. 부모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렇게 자녀 세대에 삶을 갉아먹으며 반복되는 아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룻은 이 절망의 굴레에 갇혀서 함께 죽을 거냐, 함께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여기 끊어내고 나만이라도 잘 살 거냐, 그 기로에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본문 앞쪽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나오미를 어떻게 했대요? 붙쫓았다.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바흐라는 말은 번역한 건데 이 말은 그냥 뒤를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바흐라는 말은 뭐냐면 아예 딱 달라붙은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할 때 그때 쓰는 말입니다. 나바흐, 부부가 된 거예요. 부부는 아니지만 너랑 내가 다른 인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운명 공동체야. 나바흐. 룻은 지금 나오미가 밀어내고 있는 마음, 그 상처와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상처에 달라붙은 게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나바크 딱 붙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룻이 무엇을 구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누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상처를 붙든 게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의 상처는 거절하고 나오미의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가겠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건강한 자아분화라고 합니다. 그분의 내 믿음의 전 세대에 어떤 사람에게 그 잘못된 모습은 거절하고 좋은 것만 갖고 오는 그게 돼야 됩니다. 아까 그 딸이 저랑 이야기를 오래 하고 신방 오래 하고 상담을 하고 자주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제가 막 가르친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의 엄마의 가난과 불행과 불안은 엄마 거지 제 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결정적이어서 저는 그 말 딱 듣고 나서 아멘 딱 그랬는데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엄마의 절망까지 내가 이어받지는 않겠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딸은 비로소 엄마의 아픈 과거를 하나씩 꼼꼼하게 세보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자기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으로 새롭게 채워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경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알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나?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 걸 상속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며칠 안에 결정해야 돼요. 잘 모르세요?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한 14일 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 때는 14일 안에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빨리 그걸 포기해. 상속 포기각서 빨리 써야 돼요. 빚이 많으면 안 쓰고 있으면 그거 다 내빚됩니다. 빨리 포기하십시오. 건강한 자아 분할을 통해서 신앙은 대를 잇고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처를, 부모님의 흉터를, 부모님의 아픔을, 부모님의 죄악을 거절하세요. 그 불안을 같이 지는 것을 효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반대로 부모님들께서는 자기의 상처를 자녀에게 얹어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박해 두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것을 거룩하게 분리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부모님의 시어머님의 불행에 그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에 전염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는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온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선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내 신으로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과 참상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내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내겠다는 성숙한 사랑, 그게 거룩하게 분리된 공경의 마음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갖고 있는 비관적인 신앙, 자포자기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모 세대를, 그 부모 세대의 상처를 넘어서는 거룩하게 분리된 공경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는 말 뜻인 줄 알고 있지요? 거룩함이란 분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핵심인 1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니 그거 말고요, 자막. 그렇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은 룻의 어떤 신앙 독립 선언문 같은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가정이 망하는 걸 다 봤습니다. 세상은요,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합니다. 야, 그거 믿어서 뭐하냐? 너 그 꼬라지 되려고 믿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오미, 엘리멜렉이 믿었던 하나님은 실패한 무심한 하나님입니다. 모압 땅을 살면서 아마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룻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름이 엘리멜렉이면 뭐해? 그 꼬라지인데 그거 되려고 믿었어? 룻도 그 얘기를 듣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다 망가진 상처와 찌그러진 삶과 흉측하게 일그러진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세대의 신앙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 잘못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를 공경해준다, 우리가 공경받는다는 것은 나처럼 너도 믿어, 나처럼 내가 절대자야, 내가 해온 길이 최고야, 내가 성공한 거 봤어? 나처럼 하란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후회함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온전했으면 어떨까, 온전치 못함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어땠을까, 넓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다 있는데, 내 다음이 되면 넌 더 거룩하게 여기서 분리되어 더 온전하게 넓어지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다음 세대에 담겨 있다는 거죠. 대를 이은 신앙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룻에게 하나님은 어머님이 믿으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룻은 부모님의 상처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룻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은 존중하되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저랑 얘기를 나누었던 그 여집사님도 변했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적인 독립선언을 딱 하고 나서 이분이 좀 변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막 불안해서 막 불안하면 뭐랄까요, 엄마들이 정답, 정답. 불안하면 잔소리가 잔소리 폭발을 합니다. 우리 딸이 동사무소 출근했다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해. 잔소리가 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걸 하면서도 그게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잔소리가 폭발하면 딸은 어떻게 하게 해요? 전에는 이게 독립이 안 되면 딸은 그 감정에 같이 묻혀갑니다. 분리가 안 되면 부모님이 막 불안해서 잔소리 퍼부을 때 같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엄마 뭘 한다 그래. 근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아요. 다 같이 화내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리거나 그만하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의 손을 딱 잡고
눈을 마주하며 기도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꼭 지키고 계심을 믿고 있어. 아멘도 안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믿고 있어. 엄마가 못 누린 평안 내가 다 누릴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엄마에게 보여줄게. 딸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이 말하고 있는 진짜 공경하는 모습, 거룩함으로 승화된 공경함입니다. 부모의 실패를 탓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내가 이어받아 완성해 가겠노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룻의 이 결단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룻기 4장으로 할까요? 4장 15절로 17절 시작.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본문에 오벳이라는 사람은 나오미랑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상관이 없는, 핏줄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전 남편의 어머니라니까요. 지금 룻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낳은 오벳이라는 아들은 핏줄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오벳이라는 아기를 나오미가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롯의 분리된 공경함, 거룩한 공경함은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서 나오미에게 포기되었던 인생이었던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양자가 생기게 합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대요. 아무 상관없는 이 오벳이라는 아기가 룻의 아들이,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된 겁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거룩한 공경심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공경함은 자기만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여인 나오미까지, 부모님까지 끌어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여러분, 이전 세대의 불안과 상처는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의 독립을 통해서 그것으로 다윗 왕을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어지는 거룩한 명문 가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름답게, 비로소 그 이름답게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뜰 서북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 막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공경함이 가정마다 쏟아져야 하겠구나. 특별히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함이 있거나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오늘의 내 삶이 절뚝거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또 부모님들에게는 반쯤 놓아버린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게 상처뿐이라고 생각되셨나요? 혹은 내가 자녀들한테 물려준 게 아픔과 가난뿐이라고만 여기고 계십니까? 그 상처와 그 무게 때문에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오늘 룻을 보셔야 합니다. 나오미를 보셔야 해요. 룻처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거룩한 분리된 공경함으로 꿀꺽 통째로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그 상처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걸 거절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상처의 방식에 같이 매몰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공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부모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크고 아름다운 선물을 만들어 주시며 그것이 여러분들 대를 이어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거룩한 공경이 피어나기를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